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주로 듣고 계시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진정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지, 온통 세상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세상 소식에만 귀가 열려 있는 요소는 없는지요? 성령님과 의논하고 성령님과 함께 먹고 자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삶이 되고 있는지요? 우리도 성령님을 만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는 생활로 이어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도록 먼저 갈망을 해야 되고, 오셨을 때에 모실 수 있는 마음을 갖춰야 되죠. 오늘 읽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 아시는 분은 잘 아십니다마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엘리사가 불말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의 후배들, 제자들, 그들에게까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엘리사가 알고서 엘리야 선지자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엘리사 생도를 떼어놓으려고 자리를 이동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길갈로, 다음에 베델로, 그 다음에 여리고로, 그 다음에는 요단으로 갑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너는 여기 있어.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다시 응답을 하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6절에만 아니고 앞에 2절과 4절에 있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네가 구해봐라. 원해봐라. 그때의 엘리사 선지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을 한 내용이 뭐냐? 9절에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속된 말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꿈도 야무지다. 꿈 깨라. 그러죠? 감히 쥐가 어디라고 내한테서 나보다 성령의 갑절로 받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선지자가 받은 그 영적인 능력을
물론 숫자적인 2배를 의미한다고 보다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을 간절히 표현해서 2배라고 표현했지 않았을까? 당신은 당신이 받은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나는 당신보다 미약하기 때문에 당신보다 더 큰 능력을 받아야 당신만큼이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두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본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타나는 역사를 자기도 엘리야 선지자 선생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일을 대신하고 싶다고 하는 이런 열망은 누구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져야 됩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성령님 모시기로 갈망해야 하지만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은 특별히 성령 충만하기를 늘 갈망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늘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목사님만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이 있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남녀 종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뭐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구하는 일입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늘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구해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일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갈망하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대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겠대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늘 함께 머물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믿기는 하지만은 성령님이 활동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혹 느끼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님에 대한 갈망함이 없으면 이미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텅 비어 있는데도 존재감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찾습니다. 물통에 물이 떨어지면 물을 채웁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가 오일이 다 되면 주유소 가서 반드시 기름을 채웁니다. 냉장고가 비어 있어도 시장에 가서 온갖 것 사다가 꽉꽉 채워 놓잖아요.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님은 채워져 있습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을 정도로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면 삶이 행복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을 갈망해야 되느냐? 왜 사모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죠. 맛있는 음식을 기다리는 것은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먹어야만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기대하고 갈망해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 내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힘있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세상 시류에 휩쓸려서 세상 것으로 육신의 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언제 후회하느냐?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내침을 받았을 때 후회해봐야 눈물 흘려봐야 소용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 영을 보내준다.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냥 한 소리가 아닙니다. 왜? 제자들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 마지막 순간도 베드로는 그렇게 믿음 좋아 보였던 베드로도 3번이나 부정하고 말았잖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또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한 것이 바로 이 말씀에 준해서 성령 받기 위하여 거기 제자들 중심으로 성도들이 120명이나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예배당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가 서로 두리번거리고 무슨 목사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래가지고 그 교회 직원이 목사님 댁을 방문해. 그런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한참 들으니까 성령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는 못 갑니다. 성령님이 예배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저는 예배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성령님이 어쨌든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 같이 가야 되고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장래 일을 알려주신다. 이것을 악용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특히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아 가면 실수함이 없습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로마서 18장 14절 1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만이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의 영이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겠는가? 누가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너희들은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함을 갈망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하고 약속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요한일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야 알 수 있대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모른대요. 예. 요한일서 5장 3절 마지막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알게 된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요? 스스로 느끼고 있는지?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대요. 여기 보혜사가 뭐냐?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단어인데요,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곁에라는 뜻입니다. 곁에. 그리고 부른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크레토스입니다. 부른다. 곁에서 부른다. 그 뜻이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이것이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옛날 그리스 시대에 법정 변호인을 의미하는 데 쓴 단어라고 합니다. 법정 변호인. 요즘 변호사들처럼 돈을 받고 일하는 전문인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친구가 변호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가장 잘 아니까. 이 변호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죄인을 변호하다가 함께 죄인 취급받을 수 있잖아요. 함께 모멸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봉변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변호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에게 다가올 희생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 친구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 주는, 격려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과 가장 가깝고 친한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준다, 그 말씀입니다. 예, 나를 가장 잘 알아. 약점도 알고 장점도 알고 능력도 알고 무능력함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필요 적절할 때에 필요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성령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갈망하셔야 돼요. 다음 주일 성령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성령 주일에만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면 사명 감당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지키는 자체가, 직분 감당하는 자체가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무게로 다가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사역이라도 힘있게 할 수 있고요, 즐겁게 할 수 있고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작은 것도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이 점을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을 갈망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살아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는 성도들로 가득 찬 은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